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세상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은 허상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들이 원소를 발견하고 뭘 발견하면서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오직 진리만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알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간섭이십니다. 진리를 안 알게 해도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창조주세요. 쓰고 버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도록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기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안다 이 소리는 예수를 안다는 동일한 건데요. 진리가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겁니다.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이 그렇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갖다 놓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 큰 것들은 모조품을 끼고 다니지 진짜는 자기 저기다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가짜만 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지정이와 진선미의 주인이 되어 움직이게 될 때 역사와 이적과 표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아는 자가요, 흑암으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누립니다. 이 흑암은요, 창세기도 보면 흑암을 지었다라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나누는 장면은 있어도 흑암이 창조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 먼저 있었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우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따라 모든 것을 진행시키는 것 뿐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세요. 율법을 준 이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준 이유는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돈을 누가 주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든 그 돈을 내가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어떤 그 분이 아직도 예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예전에 쓰던 그 양은 그 밥상이 있습니다. 다리 3개 된 거. 양은 밥상이 있고 양은 밥상에 이제 손님이 왔다라고 그래서 나가서 설렁탕을 하나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손님하고 3명이서 나눠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설렁탕 하나를 사서 3명이 나눠 먹을 정도면 되게 가난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군산에 빌딩이 몇 개고 땅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야. 근데 먹는 거 보면 옛날 그 밥상, 그 나무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 알루미늄으로 된 그 밥상, 진짜 오래된 밥상, 그 밥상에다가 반찬 3개 이상 놓은 적도 없고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렇게 살아.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가. 돈 모으는 재미만 있었지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진리를 아는 자는요, 흑암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해요. 진리를 알 때만 흑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가끔 가다가 이제 전기 확 나가요. 전기 확 나가면 저기는 이제 대통령이 와도 그 어둠 안 나갑니다. 깡패가 와도 그 어둠 안 물러갑니다. 아니 세계에서 유명한 가수가 와도 그 어둠 안 물러갑니다. 불을 켜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한 어둠은 물러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진리라고는 예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흑암으로부터 자유 해방 탕감을 하면 따릅니다. 진리를 아는 것 외에는 없다.
다시 한번 진리를 아는 것 외에는 없다. 내 속에서 흑암이 떠나가는 유일한 방법. 진리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자유는 하나님의 의로만 가능합니다. 그 의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성령으로부터 그걸 깨달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진리, 예수 공로라고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의도 없고 의도 없고 예수 자신 자체가 하나님의 의고 그래서 예수의 구원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예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유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한 자만이. 종은 영원토록 종입니다. 신약시대 때 참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종처럼 사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녀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종처럼 다시 산다는 거죠. 미련 곰퉁이 중에 상곰퉁이입니다. 이런 자와는 친구도 하면 안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모시고 있다.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리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량을 늘려야겠다. 그리고요, 진리만이,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진리신 예수를 소유해야 돼요.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여러분 세포는요 20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곤두박질 칩니다. 천천히 곤두박질. 30살서부터는 이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곤두박질 친답니다. 그러니까 20살까지는요 아주 만들어진대요. 막 세포들이 막 엄청나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렇지만 20살이 딱 넘어 약간 전후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그 만들어진 세포들이 죽어간대요. 30살부터는 30살이 딱 넘어가면요 이게 죽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이제 생명이 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60대면요 이제는 툭만 쳐도 가. 60 넘으면요 툭만 쳐도 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별것 아닌 거에도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의 생명, 내 생명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진리 알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표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해서 순교자적 삶을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그 무당들이요, 그 귀신 받아들이려고 아주 그 추운 날 찬물로 목욕제게 하고요, 신옷 입고요, 귀신이 가장 출몰이 심하다는 11시서부터 새벽 2시까지요 산에 가서 손바닥 들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귀신 받아들이려고. 진리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만큼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요한의 때부터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간절히 못하는 거 아예 못하는 거 알아요. 인생은 어차피 못하는 거 많아요. 약점투성이에요. 단점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세요. 내가 이루기를 원해요.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에
두드리고 두드리고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끝까지 열어주세요. 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힘들게 살아야지. 배고프게 살아야지. 늙어서 고생하지. 천국의 성도들 심령에 임하면, 천국의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귀신과 어두움의 그 주관자들이,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귀신들과 어둠의 주관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안됨, 상함, 저주, 막힘, 이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이걸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먼저 회개하세요. 그 다음에 귀신 쫓으세요. 귀신이 꼬리에 뿔나가지고, 칼 물고 흰 소복 입고 그거 아니에요. 더러움을 가져오는 영들이에요. 막힘을 가지고, 안됨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상함을 가져오는 영들이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쫓으세요. 예수 이름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게는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세요. 이 저주받은 귀신아, 잡념 집어넣게 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이것이 안 되니까 응답이 없어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할 때는 회개하고 귀신 쫓고 간구하자. 예. 그래야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된가 막힌가 상한가 저주, 이걸 귀신들이 가져오는 거예요. 100% 귀신이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살찌고 피 흘려주시면서 매맞아 가시면서 아주 33년 동안 이 인생을 우리들을 경험하시면서 아주 원하시는 게, 그렇게 주시기 원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이고 죄용서거든요. 이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지를 못해요. 어제는 믿어졌는데 오늘 안 믿어져요. 그래서 구원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아주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삶을 살아? 예수 안 믿어? 예배도 없어? 예수 안 믿고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시험 들어 진리를 부인할까봐 염려하셨어요. 우리 PPT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세요. 믿던 사람인데 이제 안 믿으려고 그래. 자꾸 구원을 등원시하고 자꾸 하려고 그래. 유혹을 역사해버리래. 하나님이 믿도록 자꾸 믿어라 해주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 너 안 믿을래? 너 예수 공로 안 믿을래? 믿지 마. 유혹을 역사해버려서 심판받게 하려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내 지식으로, 죄송합니다, 이 머리로 돌대가리보다 조금 난 돌고래보다 조금 IQ 높은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구원이 있니 없니, 영생이 있니 없니, 이거 따지지 말라니까. 믿고 의지가 안 믿어지면 더욱더 기도해서 몸부림쳐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 끝까지 참아 인내하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주 그냥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그렇죠, 힘들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전도여행 다니셨으니까. 그리고 저녁 먹고
잔뜩 먹여놓고 만찬한 다음에 산기도 갔으니 얼마나 졸렸겠어. 낮에 열심히 돌아 전도하다가 저녁 만땅 먹으러 잠자는 것도 아니고 산기도 갔으니 졸렸겠지.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요 기도치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어요. 기도 시간 늘리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 늘리세요. 깨어있어. 끝까지 참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흑암의 침투,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경로가 여러분 어떻게 들어올까요? 우리 북한에서 북한이 아주 그냥 저기 하마스 이쪽에다가 어이구야 별의별 걸 다 갖다 가르쳐줬더만, 지하 땅굴에서 터널 뚫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가르쳐줬더만요. 우리나라에도요 땅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탱크가 들어올 정도로 넓게 뚫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뚫리잖아요. 탱크가 그쪽으로 만약에 들어와 버리면 이쪽 지역은 우리 지역, 저기 철원 이하 지역은요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침투하는 경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귀신이 병은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감기가 귀신이가니? 암이 귀신이가니?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병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똥파리가 똥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똥파리가 똥은 아니에요. 근데 균들을 가져온다는 거죠. 무슨 균을 가져올 줄 알아. 마찬가지로 귀신은 병이 아닙니다. 근데 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저주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안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상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막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출하는 거예요. 예수 권세 있으니까. 육체 질병으로 들어옵니다. 날씨 바뀌었다고 감기 걸리고. 예전에 어떤 선교회 간사는 질병을 앞당겨다가 그 사람만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병이 들어올지 알아. 그래서 유행병을 그 사람은 늘 달고 살아. 흑암의 세력들이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물론 귀신들의 장난이죠.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친한 지인들로부터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지인들로부터 거부할 수 없을 정도 친한 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두움의 침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김일성 장학금으로 법관된 사람, 경찰 된 사람, 군인 공무원 된 사람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머리는 좋은데 가난해. 공부는 해야 되는데 가난해. 법관은 돼야 되겠는데 가난해. 그러니까 돈을 내준다고요. 알고 봤더니 북한에서 온 돈이야.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그들의 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이게 친한 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침투예요. 세 번째로는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노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이거 먹을 체할 것 같은데, 그거 먹어서 이러지. 생각으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이거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체할 것 같은데 몇 번 하더니 그거 먹고 나서 그러더라고. 생각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 다른 걸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것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올 때 보면 아주 그냥 시간만 지나보세요. 착착착착착착착 밀고 들어와 버리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는 회개하고 축사하고 간구하자. 축사가 여러분 뭐 이거 얘기가 아니라 또 쫓아내라는 소리예요. 여기 똥파리가 앉아서 불면 날아가듯이 그거 하라는 소리예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밤낮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냐고 구원받아 성령 받은 자라도 그 구원을 못 받도록 구원받은 자라면 그 멸류관 벗어 홀딱 벗겨가지고 어둠 속에 갇혀서 이나 바닥바닥 갈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스리는 것은 거짓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를요. 제 것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슬렘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오슬람하고 전쟁하잖아요. 그쪽이요. 물론 이스라엘도 잘했다고 하는 건 없어요. 누구 편도 아니에요. 근데 모슬렘이 하는 거짓말을 들어보니까 이건 저주받은 정이다. 이건. 지들이 오폭해서 병원 건물을 때리고도 아니요. 운동장을 때렸는데 500명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지들이 해놓고 이스라엘이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이거 꼭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럽니다. 공산주의자들의 강령 속에 뭐냐면 거짓말이 정당화가 되어 있어요. 거짓말이 정당화가 되어 있어요. 이거 사단의 역이다. 이건 사단의 역이다. 진리를 거스리고 진리를 반대하고 진리를 미국 법정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하게 드러나잖아요. 그 재판 증거입니다. 그 재판은 100% 증거입니다. 미국은 아직도 그게 살아있어요. 거짓으로 만약에 뭐 하잖아요. 그게 딱 걸렸어. 그 재판이 뭐 어떻게 됐든 그 재판은 진 재판이에요. 그건 100% 증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걸 딱 드러나면 그 재판은 끝난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미국 재판은 거짓에 대해서 용서함이 없어요. 실수는 용서를 해요. 실수는 용서하는데 거짓은 용서를 안 해요. 육체 때문에 자기 영혼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육체와 현실과 상황과 처지 때문에 자기 영혼의 때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때가 이렇게 많이 있을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구 죽고 이 소리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하더니 그 다음 주간인가 또 죽었어. 그러니까 막 여러분도 주위에서 누가 죽었다 이 소리 들으면 그 다음은 나구나. 그래야 내 믿음을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을 아주 더 맑게 만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살 때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 때만 귀신과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머리는 전부 다 과학 때문에 이 보는 현상과 육체의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감과 오감 때문에 그것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성령으로 예수 앞에 나가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령으로 더욱더 그의 신령함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하나님 내게 증거 주시옵소서. 증거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성령으로 그것으로만 말미암습니다.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이 목사를 통해서 들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 위해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셨다.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은혜가 진리인 것입니까?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은혜가 진리이다. 이것이 내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내 영혼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가 내 영혼의 진리예요. 다른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전파되기를 원해. 기도할 때도, 증거를 구할 때도 이것이 증거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안에서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이 있으니 예수의 진리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 내 영혼을 도우사 내 영혼에 생명 주시고 내 영혼에 능력 주시고 내 영혼에 증거 주셔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편치 않는 믿음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